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가 다시 한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부르는 한해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시는 주의 인자가 생명 못한다므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는 주의
내 예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오게 소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양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정 집사님의 찬양 맞추면 설교하기 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불러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여기다 기록했어요. 미가일 2161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해서 했는데 마지막 곡이 이 노래 부를 줄 몰랐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사모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깨달음이 맞다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암흑 같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참는 자니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과 고난이기보다는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언제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연단, 고난,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미혹이라고 제가 13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미혹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달달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줄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짓된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그 거짓된 정보가 뭐예요? 그게는 너 먹어도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쫓기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만인 제사장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장립주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한 권사도 있고 설계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짚은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또 교회의 항정직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봉사의 삶이 결국에는 그 성도에게 유익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유익함이 올까요?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무엇을 줄까요?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도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가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속에 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삶과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가 행하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도행 6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왜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사셔 도와주는데 그 기쁨의 삶에는 반드시 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자칫 누려받았던 사람들은 아멘 이래요. 교회와 가정은 평이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형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에는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한 그런 게 없어요. 비근한 예로 손가락을 봅시다. 엄지 손가락이 최고일까요? 새끼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거 다 있어야 건강한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작동 잘 돼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태양사 간절히 한번 들어봐요. 이 손가락 움직인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쪽 엄지손가락이 잠깐 고장해놨어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고장나니까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요. 어쩌다 보면 이래요. 그러면 요게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더 힘을 발휘할까요, 안 할까요? 발휘하겠죠. 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겠죠. 엄지손가락을 보호해줘라.
성도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성도에 전하며 성도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건강히 살도록 하나님의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행복해지도록 전하는데 그 행복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 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일하는 자에게 뭐가 와요? 상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예를 들면 달랑들은 딱 맞추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어린 아이 같아요. 어른들은 일을 자기 알아서 해요? 시켜서 해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안 하는데 굳이 너까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는 드러나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는 뒤로 빠지게 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강조하되 의무는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나 누가 그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속으로 분내요. 화가 나요. 또 때로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 마음에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그 당시 그거는 역사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말씀 보고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를 강건하게 세워주어서 여기서 강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영적 권세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자를 바닥바닥 일으키는 영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을 맞아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리거나 말로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돕지를 않거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자, 가정을 없인 여기는 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그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나아져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부족한 자를 도와주려고 때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소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득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랑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 속에 살다가 갈등 속에 살다가 분노 속에 살다가 결국엔 이 세상 가져가는 날 지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인, 우리 한국에 하나님 죄와 삶에 건지해 주셔서 주님 통행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오는 위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새 깨어라는 말은 하나님 뜻 안에서 네가 해야 할 도리를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하고 사탄이 주는 테스트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그 동기가 뭐냐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내가 그릇되게 해놨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쭉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가리는 못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차지하고 발버둥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누가 이렇더라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이거 영적으로 뭐냐면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오전 예배에 잠시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어떤 바디빌딩에서 우리나라에 챔피언까지 먹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사형수를 상담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도피해서 중국의 마약사범들 사형시키거든요. 중국은 지금 아주 가차없이 마약사범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시켜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할 중국 도피해서 또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중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때에 그 유해를 가지고 오는 목사예요. 이분이 일명 조폭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많이 나왔어요. 종편방송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하는 말이 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뭐 우락부락해도요. 하나님이 머리 한번 치니까 반장애자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만 탁 쳐도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욥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진짜 부르는 사람들은 그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유감을 얻게 하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욕심이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뭐예요? 여기서 욕심은 욕자는 하고자 할 욕심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깨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 우리가 자문에 보면 이런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자, 이 일을 계약하는 건 내게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경영은 하나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것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 이루어 주신다 그랬거든. 이걸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각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 할 수 있다. 예배, 꼭 예배를 드려야만 내 삶이 형통해지냐? 예배를 드려야만 꼭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배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는 영적으로 점점 누구랑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멋진 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가족? 아니, 영적으로 두 존재예요. 하나님과 마귀예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천하에 두루 다녀서 삼킬 자를 찾는 호시탐탐 노리는 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해 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일 최선 한번 다 해볼래? 네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그 지혜를 놓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구해볼래? 그럼 후이 주시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걸?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이러 봉착되는데 이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비록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승장구해 주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위치까지 나를 세워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아주 너희가 허드레게 생각하는 거, 에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일 없다, 정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밥 먹는 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애들이 그냥 오물오물 삼키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옆에 사모님이 40번째 씹어야 된다.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못해요. 전 그래서 요새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요새 제가 트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빨이 되게 아파요. 물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세월이 가야만 잇몸이 건강해져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 또 병원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트리를 하다 보니까 옆에 가지고 침도 못 뱉대. 왜? 뱉으려면 이 천장이 소중한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천장의 소중함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기 이물질이 얼마나 끼는데 아파요. 밥 먹다가 다 틀리 안 먹고 재척하고 또 와서 밥 먹어. 그런데 이가 건강한 사람들은 씻을수록 수도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도 꼼꼼히 신념을 기울여서 한다면 마치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어떨까요? 권성으로 잡을까요? 최선을 다하면,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큰 물소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 그 일이 허드렛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것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에 불의한 자, 이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은 작은 것도 잘 안 하고 큰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게 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하느냐. 속기 부한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불로소득 노리는 사람. 예? 불로소득 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여기서는 복이 많다는 것 행복해 줄 수 있고 그가 하는 일의 결과가 좋고 그가 하는 일을 하는 책임도 준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충성하는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책임도 줄 줄로 믿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무엇이 합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에 있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새들도 더럽히는 꽃도 누가 주장했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 제가 교도소에서 인성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 뭐냐? 영장이라는 것은 으뜸인데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다. 그게 영장이다. 으뜸이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지금 만물의 영장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겨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다못해 개 멍멍이한테도 휘둘리면 당하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보면요. 인간이 개한테 쩔쩔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 조련사들이 와서 훈련시키잖아요. 요만한 개한테도 절절절절 매여 인간 얼마나 어렸어. 왜? 만물의 영장은 모든 짐승들은 서열이 있어요. 모든 짐승 중에 서열이 있는데 인간은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뭐예요? 절대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서열을 믿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짐승에 가서 서열을 믿여놓고 내가 개 엄마다, 개 아빠다, 개 형이다, 개 누나다 이렇다고 짓을 하다 보니까 맨날 개들한테 당하잖아. 짐승들한테. 큰 집사님네는 개 안 키우지. 개새끼 보고 엄마 왔다 그러지 말아라. 응? 개새끼 보고 아빠 왔다 그러지 마세요. 개는 개야. 도구는 도구야. 아무리 애완건이라도 너는 내 밑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절대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서열이 내가 개하고 동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개 유골 유골 아파트 같은 거 납골당 난 그것도 있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개치원도 있대. 개치원. 부모 주인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유치원 같은 데 몇 개인데 네? 그럴까 말이에요. 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기 만물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결국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행복함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을 행복하게 주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별해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 나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지민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는데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마스크 쓰기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에 못 나온 성도도 있다고 하는데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 수식식 안정되게 하시고 가정 문제 가정이 평안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이상훈 형제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균각처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분별력 있고 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수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이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은혜 사모한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연시에 드신 성도님과 사업자와 직장 위에 특히 오늘 등록한 성도와 등록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